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또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화면을 좀 공유를 하고요. 이제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 우리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12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제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던 대로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바벨탑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악함을 한탄하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각자의 언어를 주시고, 그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으므로 서로 같은 언어끼리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타까움을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그 한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12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특별히 12장에서 주요한 본문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을 하시죠.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라 하신 거예요. 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세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라. 그러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는 너는 복이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이 당시 상황의 치안 문제, 그리고 이 당시의 그 문화적인 상황을 볼 때 절대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함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행길에 만나게 되는 그 강도들, 이 당시는 뭐 경찰, 군인이 없었잖아요. 사회를 지켜주는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자체는 버림받는 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을 이제 결국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로 부르시냐?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보면 저 밑에 지도 하나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노아의 자손 3명이 나눠진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셈입니다. 셈은 이 파란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파란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셈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함이죠. 함의 이름이 이제 가나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함이라고 불리는 이 가나안이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셈은 이 중동 지역에 살았고요. 야벳은 지중해 위로 이렇게 있고, 마대는 바로 이 카스피의 왼쪽 인도 북서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이 뚜벅뚜벅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타락한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재창조하시고자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이 아브라함을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그가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본문 돌아오면요. 13장에서는 뭐 오늘 아침에 구체적으로는 살피지 않겠습니다. 조카 롯이죠. 롯과의 그 장면이 나오고, 또 우물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땅이 좁아서 가축을 키우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했습니다. 14장에서 또 롯을 구출하고 한 장면이 나오고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어떤 언약이냐면 자녀를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실 때 하셨던 게 뭐냐면 자녀 문제였어요. 자녀 문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려라. 내가 준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마. 자녀를 내가 주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15장에서 언약을 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시는 그런 언약까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 정도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이 기다리라 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게 되는 계기가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자기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 후사를 낳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해요. 이 당시에 그 고대 문헌을 발견된 문헌들에 보면 여러 가지 가정 안의 법들이 있는데 자녀를 낳아주지 못하는 아내에게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첩을 통해서 후사를 낳게 하는 거예요. 첩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낳도록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도 뭐 이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라의 제안은 어떤 제안이죠? 이 사라의 제안은 세상적인 제안이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의 후사가 없으니 내 첩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가져라 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정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말을 듣게 된 그 근거는 뭐죠? 세상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갔느냐? 이 말이에요. 참 이 부분이 우리가 아브라함 이 창세기 읽어보면 참 마음이 슬퍼지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12장에 나타나서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가라. 두려워하지 말 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게 저주하겠다. 그리고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하세요. 자녀를 주마. 걱정하지 마라.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 12장에서도 보면 이 12장에서도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냐면 12장 이제 지나가면 여러분 말씀 보시면 12장 10절부터 보면요. 12장 10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바로 왕 앞에서 여기 이제 그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이 바로 왕을 만납니다. 바로 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왜죠? 이 당시에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에 보면 너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20장 밑에 보면 네 다른 사람의 아내나 소유나 가축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아내는 어떤 사람이 타인의 아내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그 탐심이 생기면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합리적으로 세상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데 두려웠죠.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웠죠. 이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웠던 이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다는 이유로 이 창세기 12장 17절 보면요.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바로가 재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게 된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아내를 돌려주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왜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적이고 그리고 세상적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했어요. 믿음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삶의 뒷정리를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또 있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녀의 문제도 여기서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고 여기 자녀의 문제에서도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두 번 다 믿음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두 번 다 믿음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 사건의 정리는 하나님이 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왕에게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두 번째는 이제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하갈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어떤 일이 나죠? 아브라함의 처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너는 자식도 없지 않아. 내가 자식을 낳았어. 이렇게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업신여기기 시작하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쫓으라고.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하갈이 스스로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죠. 광야로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 광야로 나가서 울고 있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따라간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찾아가서 다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2장에서 18장까지 말씀하세요. 이 17장에서도 이 16장에서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시 되돌이키시고요. 회복시키시고요.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의 표징을 하시면서 자녀를 다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습니다. 자, 내일은 이 18장 이후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항상 아브라함의 삶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삶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위로 쭉 올라가고 승리하는 것 같다가 탁 꺼져요.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와요. 땅 바닥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다가 또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요. 이 바닥으로 내려오는 사건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결정할 때 믿음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결정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가신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이 땅의 선교사로 보내시기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지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 시국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오든 자발적으로 오든 자발적으로 왔기도 하고 비자발적으로 왔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훈련시키세요.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할 건데요. 이 시간에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 한 번 더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